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먼저 개역 개정을 먼저 읽고요. 자막에는 현대인 성경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여러분 자막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자막을 참조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재건합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동기부여를 하고 레위기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른 교훈,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가르침, 성경의 성경적인 교훈, 성경 사도들의 계승되어진 진리, 이런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음의 말씀, 찐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따르지 않는 이라는 표현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창념하다. 창념하다. 창념하지 않으면 이랬어요. 창념이 뭐냐? 영어로 adhere to라고 돼 있어요. 딱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수하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pay attention to라고도 볼 수 있죠.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따르지 않는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거기에 올인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설명하면 여러분 그 7년 동안 여기 땅속에 있던 이 매미 유충이요. 이제 매미가 돼가지고 1년을 살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묻혀있던 세월을 다 보상받고는 그 1년이 아니죠. 그 여름에 잠깐 울고 죽잖아요. 근데 그 매미는 7년 전에, 8년 전에 이미 알이 있던 게 이제 7년 동안 바닥 생활하다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매미가 지상으로 올라오면 여러분 울고 짝짓고 또 알도 놓고 해야 되니까 이 매미 이 발을 보신지 몰라도 매미의 발을 가만히 보시면 가시 같은 솜털이 있어가지고 어디 한번 탁 붙으면요 절대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었다고 매미가 다 날아가가지고 여름철에 우리가 태풍이 얼마나 많이 불어옵니까, 그죠? 한반도에. 그런데 태풍 불고 나면 매미가 사라져요, 더 울어요. 더 열심히 옵니다. 그럼 그 매미는 어디 피난처가 따로 있습니까? 항공 대피소가 따로 있어요? 태풍 대피소가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나무에 꽉 붙어가지고 그걸 붙들고 죽어라. 난 여기서 떨어지면 7년이 헛고승이 된다. 그러고 해서 이제 다리에 그 가시 같은 다리를 꽉 해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안 날아가는 데도 꽉 붙드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창념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에 여러분 예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심령이 깨끗하게 여러분 소재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설거지가 되어지면 빈 우리의 영혼에 뭐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설렁설렁 붙들면 안 됩니까? 대충 붙들다가 저기도 끼웃 여기도 끼웃 저기 산에서
신학원 가르쳐주시고 이게 진짜인가 끼웃끼웃하면서 다른 거 보면서 대충 배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창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안에 교만이 싹 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지가 싹 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론과 논쟁이 싹 트고 시기와 다툼과 모욕과 좋지 않은 불신들이 싹 트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답니까? 창념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원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속에 공격성 논쟁을 좋아하고 여러분 다툼을 좋아하고 시기를 좋아하고 또 무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못된 안 좋은 습성들이 우리의 삶을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지 않거나 다른 진리, 다른 교훈,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딴 사람이 만든 복음, 잘못된 복음, 이단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을 붙들면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만 굳게 붙들므로 생명 가운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 붙들면요 교만해지고 안 붙들면 무지해지고 안 붙들면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옛날에 과거에 그 쓴 마음에 자꾸 상처에 그리고 계속 넓어지는 그 죄에 계속 넘어집니까? 말씀을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레위기 성경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성경인데 레위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영상을 한 8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러분이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지만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리를 좀 높여서 우리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가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지만 그들은 금세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형태로 와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죠. 레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 과연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죠.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기초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 또는 독특함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의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선함, 생명, 정결, 공의가 넘치죠.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려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이 책은 매우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맨 앞과 뒤에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했던 의식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양쪽에서 짝을 이뤄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의 중앙에선 핵심 규례인 속죄일을 소개함으로써 책 전체를 연결하고 마지막은 모세가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짧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의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중 2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되돌려드리는 상징적인 제사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각기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바치며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더 많은 악과 죽음을 불러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는 대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속죄하십니다. 즉,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리고 악의 심각성과 결과를 항상 기억했던 겁니다. 의식에 대한 2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한 건데요. 각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기리며 자신들이 누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도록 위임을 받고, 맞은편에선 제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의식적 거룩함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거룩함이 왜 그리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앞부분 아론 가족의 위임식 직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의 2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긴 벌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삼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사는 삶에 무시무시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순전한 선이기에 이를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중요한 건데요. 다음 내용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을, 18장부터 20장은 도덕적 정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 들여다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깨끗하거나 정결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면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더럽거나 불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액과 접촉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곰팡이나 균을 만지거나 주검을 만짐으로써 부정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죽음, 즉 생명의 상실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과 접촉하면 그것이 전염되어 부정해진다는 말이죠.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함은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접촉하는 건 일상에서 자연스레 일어나고 부정함도 일시적일 뿐이죠. 1, 2주만 지나면 끝나니까요. 죄악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부정의 상징들을 몸에 지닌 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진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먹으면 부정해지는 동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음식법 코셔가 등장했습니다. 왜 특정 동물을 부정하다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생적 차원이다, 문화적 금기다 등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기본적인 요지는 분명한데요. 이처럼 세밀한 문화적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결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말고 돌봐야 하며 성적으로 매우 순결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책의 중앙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속죄일이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분명히 백성 중 누군가는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고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2마리의 염소를 잡아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희생의 염소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한 뒤 광야로 내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죠.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없애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풍요의 복을 누리려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면 그게 재앙,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책인 민수기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레위기가 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을 방법을 제공하시고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기는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저런 영상을 틀어주냐 집에 가서 봐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영상이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강의 듣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나은데 집에 가서 들으라고 보내드리면 안 보실 것 같아서 같이 보았습니다. 레위기의 특징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몸은 나왔는데 그들의 정신과 마음과 세계관은 여전히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면서 우상숭배를 그냥 십계명부터 그냥 깨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릴 절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갈 수가 없,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다고. 왜요?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고 또 주일날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 개인 경건에서 회개 기도를 하다가 저녁에 일상을 살다가 돌아와 보면 우리 삶 속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계속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적을 두고 이 육신의 자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가 잘 설명해주고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 첫 장에 보니까 이제는 죄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데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요? 뭐 동행이 안 되지. 그런데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리는 게 지금 우리 유월절과 같은 부활절 또 십자가 고난 절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레위기는 히브리 제목은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과 연결되는 건데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못 나갔어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갔는데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못 나오니까. 못 나오는 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우리가 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와 같이 모세가 이렇게 못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이 부르셨다. 이게 첫 번째 레위기 첫 번째 구절의 제목이니까 히브리어는 항상 그렇게 제목을 정하잖아요. 첫 번째 구절로. 그런데 그러면 레위기란 말은 어디서 왔냐? 70인령에서 왔어요.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알렉산더 대학 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인데 거기에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것들 이런 의미로 레비티콘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가 있는데 이거를 라틴어 번역으로 하면서 레비티쿠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온 게 뭐냐면 레위기 제사장들에 관한 책. 목사님 제사장들에 관한 책이면 레위기는 제사장인 목사님만 읽어야지 뭐 성직자만 읽으면 되겠네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구교 카톨릭에서는 뭐 사제가 죄를 대신 고해주고
그거는 다 구약에 관한 것이고,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와서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된 다음에 있어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이 되었는데,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어때요? 죄를 계속 지어야 안 지어요? 실존적으로 짓잖아요. 죄는 예수 믿고 죄 한 번도 안 지어야 된다. 그거 구원파죠. 그네들도 지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 죄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으니까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놨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거는 여러분 착각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어요. 죄를 방임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죄를 지을 때도 우리에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우편에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할 길이 열려 있다, 안 열려 있다. 이걸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지만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을 바르고 출애굽했잖아요. 엑소데스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제사 제도라는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상징하는 피제사를 통해 내가 앞으로 내 아들을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낼 텐데 그 제사를 통해 계속 길을 열어놓겠다. 이거를 교보제 학습으로 교육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 교제한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200만 명이 당장 죽어야 되죠. 당장 불평하고 매일 고발하고 모세를 괴롭히고 하나님 왜 구원했냐고 그러고 구원받은 게 진짜 맞냐고 그러고 맨날 의심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이 성막 때문이에요. 이 피의 제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레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향해 달려나가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 한 적 있잖아요. 미워한 것도 죄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 배약하는 게 죄라 그랬어요. 배약이 뭡니까? 약속 어기는 거. 여러분 약속 어긴 적 있어요? 없어요? 코리안 타임 약속 어기는 거잖아요. 교회 청소하러 2시까지 오세요. 2시 반에 오시잖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어떤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죄를 마음 놓고 짓자는 게 아니고 길이 하나님의 긍휼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요? 은혜와 긍휼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안 넘어가네요. 출애굽기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관계성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육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몸을 육체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면 레위기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애굽의 세계관에서 건지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다 변합니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변하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구원받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을 입고 있고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이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와 유혹 가운데 계속 마주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육을 건졌지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문화를 사모하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보다 뭘 더 사모했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와 외와 수박을 더 사모했잖아요. 그러기 여러분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다듬고 정결케 하는 책이 뭐다? 레위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려고 땡.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마지막 죽어서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자녀가 된다가 왜 그 이야기 합니까?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의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처럼 동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생활의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엔조이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엔조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대화하고 이걸 엔조이하려고 구원받았는데 기도를 싫어하고 말씀 보는 거 싫어하고 예배 싫어하고 구원받았는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구원.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여러분 우리를 그 이집트의 속박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옮겨주고 레위기는 구원의 감격, 출애굽기는 막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막 진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구원이구나. 진짜 구원받았구나. 구원을 확신하는 책이라면 여러분 레위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누구를 섬겨요? 애굽과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어떻게 예배하며 섬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고 구원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것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고 레위기가 진짜 중요한 책이에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제자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이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만 읽으니까 자꾸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자꾸 구원파가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아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주제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어린 양의 보혈로 거룩해졌으니 이제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리의 관점이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주의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완전한 것처럼 박하와 식물의 11조를 떼고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속은 시커맸잖아요. 죄인 덩어리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완벽하게 보이는 것처럼 가장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안 죽을 수 있는가? 그게 뭐 때문이에요? 예수의 보혈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제사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이 책, 레위기의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보혈을 통해서 피의 핏부름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런 것처럼 피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보혈로 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끝부분에 가면은 순종하는 자는 복을 누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동행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구원받는 거는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이고 보혈로 핏부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성령의 검을 다루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레위기의 주제죠. 그러면 레위기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레위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이 시간은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와도 다 잘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대가 여러분 식곤증이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세요. 자, 깍지를 끼세요. 스트레칭 잠깐 하세요. 위로 올리고요. 옆으로.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졸게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목사님 에스겔이 비몽사몽간에 졸다가 은혜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던데 그건 에스겔에게 한 거고 에스겔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한 거지 비몽사몽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1장에서 17장. 여기는 제사 제도를 여기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다 없다. 매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한 거고 18장에서 27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 예. 17장까지는 하나님의 피로 용서받고 용서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용서받고 또 죄악으로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오물통에 빠진 사람이 그런 거예요. Save me, 구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오물통에 빠졌어요. 잘못하면 이제 똥도 골라서 죽겠어요. 저 좀 건져주세요. 건져줬어요.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다시 똥통에 빠지고 또 구해주세요. 이건 아니죠. 씻어줬으면은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자꾸 죄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말씀을 통해 조명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18장에서 27장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도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7장까지 18장 넘어가면 저도 희선 제사, 제사에 대한 게 나오죠. 제사, 5대 제사가 1, 2, 3, 4, 5장.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에 대해서 또 백성의 성별에 대해서 민족의 속죄에 대해서 다 제사 제도예요. 왜 그 제사 제도로 희생 제사를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 나간다. 이거는 결국에 나중에 어린 양의 속죄 제물, 속건 제물, 화목 제물로 오시는 예수의 보혈, 우리가 오늘 마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는 속죄의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로부터 우리는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긍휼, 매일매일 용서를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게 17장까지고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는 뭐예요?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배에서 가나안 땅에서 또 서약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성별이라고 했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쭉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좀 주의한 게 있죠. 이 제사 중에 5대 제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5대 제사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통독을 잘 하시라고요. 그래서 통독 우선 하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제사 5대 제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순서대로 나오죠. 레위기 1장이 번제, 2장이 소제, 3장이 화목제, 4장이 속건제, 5장이 속죄제거든요. 그런 순서로 나오는데 번제는 뭐 번제하고 속건제, 속죄제 요 세 개, 번제, 속건제, 속죄제는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 그러면 저 번제, 속건제, 속죄제는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가 있죠.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번제, 속건제,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고 소제하고 화목제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소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죄하고 상관없는 제사예요. 따라합시다. 죄와 상관없는 제사. 예배는 예배인데 죄와 상관없는 제사가 있냐? 우리 자꾸 우리 뭐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은혜가 중요한 거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은 기도가 죄 용서 구하는 기도만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도 있고 또 뭡니까? 중보의 기도도 있고 무슨 기도입니까? 치유 기도도 있는 것처럼 제사에도 죄를 용서하는 제사 말고 다른 제사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소제라는 이 소제 두 번째 제사, 이 소제 제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니까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다는 말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피가 없어서 가인의 제사가 안 받아들였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냐? 성경의 제사에 소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제는 드리면 안 되겠네. 그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여전히 질투와 살인의 영이 가득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피가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소제가 있기 때문에.
소제와 여러분이 화목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환난 날에 구원하신다고 시편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원해요. 특별히 이 화목제사는 조금 특이한데 따라합시다. 화목제사. 화목제사는 뭐냐? 이 다른 제사는요,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죄송한데 못 먹어요. 번제, 속건제, 속제제는 태워드리는 제사고,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려야 돼요. 못 먹어요. 일반 평신도들은 못 먹어요. 그리고 소제도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태워서 향으로, 좋은 아름다운 향으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만은 같이 먹어요, 제사한 사람들이. 왜? 단어가 그렇잖아요. 화목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이웃과 화목되어졌으니 코이노니아, 성도 안의 교제. 너와 나는 한 가족이고 예배드리러 왔지만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한 자녀네요. 그러면서 일정 고기를, 그 화목제의 일정 고기를 유일하게 제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었어요. 왜요? 친교의 제사거든요. 화목의 제사.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후서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실 뿐 아니라 우리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화목제물로 오셨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을 뿐 아니라 성도 사이에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 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서로 이간질하고, 너하고 나하고 고향이 달라, 학벌이 달라, 사는 동네가 달라, 버는 연봉이 달라, 그러면서 갈라놓는 거는 화목제사에 역행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찬을 지금 위생관념 때문에 우리는 따로따로 먹죠. 영국의 성공회나 외국의 이 저기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빵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면 목회자가 빵을 갖고 있으면 우리 신민환 집사님부터 해서 쭉 나와가지고 이 한 몸에서 떼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신미랑 권사님 공식 직상에서 처음 불러보네요. 신미랑 권사님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외국처럼 하는. 그러면 이거를 떼요. 한 몸이죠. 지금은 우리가 다 잘라놨는데 그게 아니고 한 몸에서 떼가지고 이거를 반을 이만한 이 사발에다가 포도주스를 한금 담아놔요. 담아놓으면은 반 따로 먹는 게, 우리는 위생 때문에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게 유교적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찍어가지고 입에 넣든지, 더 심한 데는 어떤 게 아니냐면, 제가 충격받아서 영국 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나오래요. 다 성찬하는데. 자기가, 우리 목회자가 딱 먹고 싹 닦더니 옆으로 딱 돌려가 딱 주는 거야. 그 잔에 같이 마시는 거야. 그 다음에 옆에 딱 닦고, 루즈작 딱 닦고, 또 먹고. 근데 왜 그러냐?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안에서 화평케 되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을 많이 살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안에는 하나됨이라는 요소도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라는 요소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이해하고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서로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것도 제사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번제, 속건제, 속제제는 뭐냐? 번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속건제, 속제제 다 배를 사하는 제사인데, 특별히 번제는 따라합시다. 위임식. 지난번에 우리 신미랑 권사님하고 우리 박정호 안수 집사님하고 이름 다 불러줘야 되는데 눈에 안 띄니까 다 불렀다 치고, 위임식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안 드려요? 우리 여기 권은미 권사님도 계시네요. 교회가 정해주기도 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내 일부를, 정말 전부를 전폭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위임 받을 때 감사 예물 드리는 거, 이거 번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번제.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직분자로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번제로 드려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번제로 드렸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부어줬는데, 우리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헌신도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어쨌든 번제, 속건제, 속죄제 중요한데요. 특별히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어떤 죄를 사하는 제사냐? 따라합시다. 성물을 파손하거나 범했을 때, 내가 11조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11조를 못 드렸어, 지난달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성물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그걸 범했어.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그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적용한다면 죄인데, 그 다음 달에 드릴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돼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범했다고. 또 옛날로 치면은, 여기 여러분이 이제 성전에, 우리가 여기가 성전은 아니죠. 옛날 성전은 아니죠. 이거는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었죠. 지금 다 파괴되고 없어요. 성전은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여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장소에 여러분 막 낙이 놀다가 피아노를 깨부쉈어요. 죄송한데 피아노 건반이 반톱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성물을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원상복귀하면서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기물이 이것만 있어요.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사용 안 되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속번제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구약적으로 보면 드려야 되는.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신약에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속건제가 되셨다. 성경에 나옵니다. 속건제물로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스스로 이 자연세계를 파괴하면서 지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속건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속죄제는 여러분 아시죠? 그야말로 죄를 위한, 순수한 죄를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이웃의 관계에 있었던 죄를 지은 것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오셨다는 표현이 분명히 신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피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렸다, 안 열렸다? 한 번 열려요? 평생 열려요? 한 번 용서받아요? 매일 용서받아야 돼요? 왜 매일 용서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한 번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저를 비롯한 사역자들 살지만은 범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실 때마다 속죄제 되시고 화목제 되시고 속건제물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죄를 초하고 화복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여러분이 궁금한 중에 하나가 절기. 목사님, 절기가 참 이상한데요, 요즘 달려가고 헷갈리더라고요. 이 권사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했죠? 1월 달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니산월이 중요한데, 니산월의 6월절,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니산월을 유대력으로 1월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1월 달인가 보다 6월절이 천만에요. 니산월이 4월입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은 6월절인데, 6월절이 우리가 성만찬 했잖아요. 기독교 절기로 보면 이 니산월에 있는 6월절은 4월에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절기가 부활절 아닙니까? 4월에 있죠. 그게 이 니산월 6월절 절기가, 6월절이 우리의 부활절이다.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절기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토막절, 이게 3대 절기거든요. 그러면 오순절은 어딨냐?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건 우리 어딨냐? 6월에 있습니다. 그 시바놀이라고 그러는데, 이 6월, 오순절은 우리나라 기독교 절기로는 뭐와 같으냐? 성령 강림절이나 우리가 6월에 있는 맥주 감사절하고 절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오순절에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첫 열매로 태동하고 신자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열매 맺고 시작되어진 절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과 우리 성령 강림절 또 맥주 감사절이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절기 아까 저 10월에 있는데요. 10월에 초막 한번 따라합시다. 초막절, 따라합시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다 10월에 있죠. 10월 1일이 나팔절, 10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다음에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게 초막절인데, 나팔절, 여러분 나팔 불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 나팔절에 10월 10일에 나팔을 불면서 절기가 있는데 대속죄일이 중요합니다. 대속죄일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한 그 바깥 성소 말고 안에 있는 성소를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1년에 딱 한 번 더 10월 10일 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 정도 뒤에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따라합시다.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이건 뭐냐? 초막과 장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잖아요. 장막을 치고. 그걸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거는 해석하면,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그래도 만나를 먹이시고, 불뱀과 정갈발밖에 없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광야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10월에는 있지 않지만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하고도 의미가 유사하겠다. 왜요? 추수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유지되고 있구나,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의미상은 그렇게 해석이 되겠다. 그래서 절기는 저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1월이 아니구나, 니산월이 4월이구나, 6월절이 4월에 있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가 6월절 당했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딱 마주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1장에 번제, 2장에 요 그림을 나눠 드릴게요. 이 그림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보내드리려고 하냐면은, 지난번에 보니까 성경 문제 풀어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장 몇 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림만 보면 저기에 뭐가 있구나 대충 나와요. 저 그림을 여기 보면 중간에 12장 같은 경우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아를 낳았을 때는 며칠 정결해야 되고, 여아를 낳았을 때 며칠 정결해야 되고, 13장에 그 손이 저런 거 문둥병자는 어떻게 정결케 되고, 정결이 됐을 때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고, 14장에는 제사장들의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림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밑에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27장까지, 예를 들어서 26장 같은 경우는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옆에 달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 꽃다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26장 그 밑에 그림에 보면 그 밑에 가시밭이에요. 불순종하면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죠. 그래서 좀 외우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걸 보면 대충 그리고 저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다 나오잖아요. 저기 장막절, 속죄일, 나팔절, 그죠? 그리고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저렇게 나오니까 전체 그림을 보시고 전체를 이해하시고 통독하시면서 내용을 전체 흘러가는 걸 좀 보시고, 제가 그 전에 아까 보여드린 이 영상도 문자로 다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제사를 통해 매일매일 거룩치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걸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나갈 수 있고, 또 용서받고 또 똥통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또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8장부터 27장까지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으셨는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몇 시간 하라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별로 덕이 안 될 걸 알고 있고,
제 시간에 마치는 게 은혜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통독은 여러분 나중에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또 고난주간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제사를 통해 길이 열렸다. 그걸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 눈으로 보고 익혔잖아요. 하나님 그 공로로 예수 보혈 어린 양 보혈 주신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며 다시 죄 가운데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기도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거룩한 정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존귀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어제 제가 설명한 대로 절제는 딴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가는 게 절제라고 그러는데 이번 4월 한 달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요구를 쫓아 욕구를 쫓아 날마다 주님 기뻐하는 절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중독의 영과 공격성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영광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예비기 이번 한 달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정말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의 공로로 매일매일 그 길에 이르시는 일 낳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부어지는 긍휼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넘어졌더라도 오뚜기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주님 보호자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와 매일매일 죄인 져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거룩한 아버지의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 육신의 아버지 욕구를 쫓아 살다가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삼손처럼 라시드로 붙잡고도 눈을 뽑혀 하나님 무기력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풍부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양선을 향해 가장 좋은 것들을 향해 취하여 나가는 절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 아버지 성숙과 변화를 아버지 변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죄 많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게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죄제, 우리의 속건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과거에 죄악에 붙들려 죄의 노예로 사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처럼 성령 안에서 절제의 능력을 주셔서 죄악된 것, 그릇된 것, 우리를 망치는 것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쫓아 아버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